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권능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도 다 끊어주신 것, 참된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 권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큰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날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또 나의 믿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고난을 당하고 나도 힘든 일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졌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와의 삶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신학적으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도 저주고 살아가는 것도 저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그냥 비리비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죠. 마귀를 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권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는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 본받아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이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알고자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사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물론 이런 것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에 대한
친밀함입니다. 그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내가 그 사람 알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이 어디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또 결혼을 했고 안 했고 뭐 자녀는 몇 살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라고 한다면 나 그 사람과 친해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안다, 히브리어죠.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친밀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그냥 친구와 안다라는 단지 뭐 교제가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부부간에 아주 친밀한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했다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그와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알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같이 있어도 더 친밀해지고 싶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연애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나는 너랑 같이 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이런 말. 그렇죠? 참 닭살 돋고 이렇게 참 느끼한데 그때도 사랑할 때는 또 그게 또 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어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알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들, 아주 친밀함에 대한 그 마음들.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립습니다. 우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더 친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만 그 주님이 더 그립고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속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연조가 깊어졌는데 그들은 그 깊은 연조 때문에 내가 성장한 사람이다, 스승이다, 랍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인 아는 것 많이 알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하지만 그 안 것이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숙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에리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아트, 이제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그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왜 못하느냐? 사랑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보면 사랑이 저절로 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같이 있으면 뭐 사랑도 저절로 되고 느낌으로 뭐 느낌적인 느낌 뭐 필링 뭐 이런 것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랑은 기술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애를 써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회사를 다녔어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사랑도 마찬가지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그 사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의 성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10년 해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친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애를 써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애를 써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인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고 싶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그 소망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슬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이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또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다 죽은 사람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펼치죠. 이만희 같은 사람들, 나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엔 늙고 병들고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토록 이단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진짜가 뭐냐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진짜가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진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는 것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근데 어차피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것입니다. 한 길어야 저 같은 경우에 한 30년 있으면 이 땅에 없겠죠. 여러분 30년이면 제가 한 80 더 살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50년, 100년 지나면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또한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이 알고자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합니다. 고난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이 고난 주간에는 까만 넥타이에 까만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이니까 자기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마음은 참 어떻게 보면 고상할 수도 있고 마음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 화장도 안 하고 고난당하고 스스로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이거 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식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내 정욕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함을 통해서 나도 이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한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아니죠.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현재의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슬프다 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치료하고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한 주간 고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단지 그의 찔림이 아니라 그의 찔림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상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씻겨졌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말을 종종 했죠. 정확한 표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나이 무엇이 죽은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을까 봐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도 다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 이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다, 내 안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삶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주일날 예수님 교회를 갑니다. 또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교회를 갑니다. 이것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받고, 또 특별히 또 전도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도 증가하면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막 욕도 하고, 실제적으로 막 이 동네에서도 막 신고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이 핍박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될 핍박을 전도함을 통해서 받는 것,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이 교회를 더 공격하는 시대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성경에 보니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고난 가운데 무너집니까?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영광, 또 영원한 천국의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기뻐하며 잠깐의 고난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더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이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에 집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고 죄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을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